오늘 라합의 이야기,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정탐꾼들을 살려준 라합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40여 년 전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이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을 12정탐꾼과 함께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40년 전에는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제각기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뜻이 분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들어가야 할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믿음의 사람 둘을 따로 뽑아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합의 직업을 라합을 소개할 때 라합의 수식어 앞에 기생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기생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매춘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여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여관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그곳에서 기생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아주 유연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원전의 의미는 그냥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비천하고 천한 자기 몸을 팔아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의 집에 그러니까 여관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정탐꾼들이 기생집에 들어갔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이 기생집, 이 매춘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여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유숙을 하기 위해서는 나그네들이 여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도 이 여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잠입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여리고의 왕은 군사를 풀어서 정탐꾼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무래도 티가 났던 것 같아요. 속이고선 들어갔는데 마치 가나안 사람인 것처럼 속이고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 체격적인 부분이나 외향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설명할 때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이었던 남자들이 다 키가 크고 덩치도 크고 그런 사람들이 아마 주류를 이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래도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왜소하고 튀어나오고 또 언어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금방 발각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리고 왕이 군사를 풀어서 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라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정탐꾼들을 자기 집 지붕에 숨기고 이들을 잡으러 온 여리고성 군사들을 따돌려서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상한 우리는 이 이야기 전체를 알고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다지 이상할 일이 없지만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라합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돕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거 되게 이상한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라합은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돕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라합으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돕지 않게 만든 것입니까? 오히려 여리고성의 대적인 이스라엘을 돕게 만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 좋아 기생이지 사실은 여리고성에서 몸을 팔아서 삶을 연명하는 창녀였습니다. 게다가 평생토록 여리고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악한 풍습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라합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에 귀속됐다고 해서 그가 처음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악한 문화에 물들어 있었고요. 악한 풍습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여느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하게 버려진 인생이었던 라합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내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주인공이 라합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합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라합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합도 받아 누리고 여리고성 사람들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런 소식 없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냈으며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살게 하셨으며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그것들을 분명하게 그 소식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라합과 여리고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합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불러내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광야에서 또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또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두 왕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소식에 대해 이 사실을 들었다라고 오늘 라합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 전체가 들었고, 여리고성 사람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동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밖의 소식은 여리고에 가장 먼저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에 그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당시에 여관의 기능도 있었던 라합의 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행자들이 항상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때쯤 됐을 때 이 가나안 땅의 가장 큰 핫 이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정해져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들이 저곳에서 죽어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40년 동안 아무도 죽어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다 그곳에서 맨날 먹고 자고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점점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들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가장 강한 족속이었던 아모리 왕 두 왕을 격파한다라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완전히 가나안 땅이 난리가 났습니다. 또 그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할 여리고성 사람들은 더더욱이 긴장하고 이 사람들은 거의 비상사태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소식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자,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나는 그렇게 안다. 너희가 이곳에 점점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다 지금 낙심하고 있고 다 한탄하고 있고 다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알았다라고 라합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라합이 이야기하는데 라합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백성들의 반응과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반응은 이야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첨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간담이 녹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거기서 멈췄어요. 이 소식을 듣고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서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마음이 다 녹고 정신을 잃고 막 다 충격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라합은 거기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 대부분이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충격을 받은 거기서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반응하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오고서 멈춰버렸는데 라합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한 사람만, 라합만은 그 반응이 달랐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절망의 소식으로 들렸지만 라합의 귀에는 이 소식이 어떻게 들렸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으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데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절망의 소식으로 여기고 있는데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이 소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줄 복음과 같은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이렇게 소식을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고, 라합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자막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해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바로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라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 지금 이 땅에 미전도 종족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 그래서 성교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 주님 오실 날이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 오신다고 성교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러거든요. 미전도 종족이 많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곳은 그곳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한말 정말 약하디 약한 그때에 외세에 시달리고 있었죠. 청나라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주권도 다 뺏기는 그 시대에, 그 어려웠던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 민족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했어요. 소식을 전하셨어요.
그 시대의 소식을 듣고 이 민족이 그 소식을 어떻게 해요? 라합처럼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라는 망해서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는데 이 땅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아이러니하게도 주권을 빼앗긴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식을 이 민족이 듣고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복음을 전해 듣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그 복음을 듣고 거기서 시작된 믿음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살펴볼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만도 엄청나게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로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라합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세상의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라합도 마음이 높고 간담이 높고 라합도 정신줄을 놨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충격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라합은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참된 신이다. 이 세상에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했다면 이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게 라합이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라합의 고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다면, 유일하신 그분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면 반드시 그들의 것이 된다. 여기까지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서 라합의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라합이 내린 또 다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라합이 내린 결단은 나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것밖에,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거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거의 라합이요 이 정탐꾼들을 협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이 지붕이 아니라 다락방에다가 가둬놓고서는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서는 니들 나하고 내 가족들을 살려줄래 말래,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협박조예요.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살려줄 테니까 너희도 나를 살려둬, 나를 살려둬. 지금 그러고 거의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라합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뉘앙스가 그냥 볼 때는 이 라합이 굉장히 막 애걸복걸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라합이 되게 당찬 여자 같거든요. 보니까 되게 힘든 일을 하여 오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인생 밑바닥에서 버텨왔던 여인이에요.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애걸복걸할 것 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정탐꾼들을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협박한 거예요. 내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너희를 넘기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살려내라. 지금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라합이 말하는 말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선대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선대해라. 이 선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게 뭐 은총,
뭐 인내 이런 말로 이렇게 자비 이런 말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선대라고 그렇게 번역됐어요. 자, 헤세드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세드란 약한 사람이 아주 큰 어려움과 환난에 빠졌을 때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헤세드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저희들 그냥 죽어 나자빠져도 하나님 아무런 상관하실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희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사랑, 그것을 갖다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합이 지금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정탐꾼들에게 지금 헤세드를 베풀었으니 이스라엘도 자신에게 헤세드를 베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라합은 지금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말이 나왔을 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어쭈? 이것 봐라. 이 녀석이 헤세드를 알고 있네? 라는 거예요. 헤세드를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사실 라합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지금 다 걸었어요. 올인한 거예요. 자, 이런 라합의 결단을 보고 야고보 사도는 라합의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라합은 가나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당시에 아무도 함락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의 건축술로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가서 이 발굴 작업을 하면서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이 없는데 여리고성만은 이중으로 된 거예요. 내벽과 외벽 두 이중 벽으로 아주 탄탄하게 지어져 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높이가 한 10m에 달하고 넓이가 11m에 달하는 외벽과 내벽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냐고 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안전지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역사상 여리고성 지금까지 한 번도 침입을 당해본 적이 없고 그 누구도 거기를 침입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크게 낙심하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합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을 내리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라합하고 다르게 그냥 낙담하고 그 정도 선에서 정신을 잃고 충격을 받은 정도에서 그들은 멈춥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이 여리고라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엄청난 기세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충격받은 일에서 더 이상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 안에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안전지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안전지대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라합은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라합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정말 안전한 곳은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깨트리자라고 마음만 먹으면은 다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을 라합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내가 안전한 것이 무엇일까 찾아보면서 그 안전한 것들을
초목초목 따져봤더니 그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깨뜨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전할까? 다시 고민해보면 내리는 결론은 하나예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에게 의지하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안전한 것들을 다 생각해봐도 그 모든 것,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시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깨뜨리거나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라합이 내린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그녀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했다고요? 들음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시작했고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기초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죠. 우리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듣기를 많이 하고 말하기를 더디 하라는 거예요. 적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듣는 것을 적게 하고 말하는 것이 많아져요. 언제요? 요즘 여러 가지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 많이 듣게 돼요. CBS, CTS, 온누리 방송부터 시작해서 쫙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도들이 늘 듣다 보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들음에서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아는 것을 자꾸 말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아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는 것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들음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면 믿음은 내가 아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 삶의 행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가 아니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돼요. 무엇으로요? 행함으로요.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되리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삶의 선한 열매들을 맺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 삶의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삶의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 내가 아는 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데는 매우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데는 아주 신랄하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가 돼야 돼요. 나에게 적용할 땐 전혀 관대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내가 정말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관대해야 돼요. 너희가 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가 돼요. 아는 만큼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할까? 왜 저 사람은 헌금을 하지 않는 걸까? 저 사람은 왜 예배 시간에 저러는 것일까? 저 사람은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걸까? 저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데 너무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왜 이러는지,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에 너무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는 데는 우리는 너무나도 관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말씀드리죠. 1차적으로 누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다? 나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항상 그런 마음이 들면, 이건 집구석에 자빠져 있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신랑한테 딱 맞는 말씀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나라고 대판 싸운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가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질질 짜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대박 깨져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를 적용하고 내 삶을 정말 다 쪼개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붙잡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 나에게는 너무 관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은, 잘 듣지 않으면요, 믿음은 정체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양의 기름은요, 제물 중에서 최고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최상품을 이야기할 때 순양의 기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듣는 것이 최상의 제물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은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제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그거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 동편에서 40년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으라라는 말을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 앞선 세대들, 패역한 광야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잘 들으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부탁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서 살 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가 그곳에서 먹고 배부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으면 그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모세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라합은 듣는 믿음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함으로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정하고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라합을 기억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속에서도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그 믿음은 지금 어디에서 멈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혹시 지금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라합은 자기의 믿음을 행함으로 분명히 증명하고 있어요. 듣고 믿고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이에요. 듣고 믿고 끝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해요? 듣고 믿고 행하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라합의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적어도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라합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께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사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병이 낫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고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믿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유리한 것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나에게 불리한 것도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행함이 더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저앉지 말고 용기를 내서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내딛는다면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통해서 길을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 또다시 발걸음을 한 것이 비록 작지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오후 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돌린 것,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발길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또 믿고 또 그 믿은 대로 하나님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합과 같이 늘 그 삶 가운데서 믿음의 그 능력을 보이고 행함으로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